연대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시간. 오늘은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 시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예수님의 사역의 3년째 해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복습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그들의 이방인의 그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다시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 갈릴리 데가볼리에 돌아오셔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7가지 구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과정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의 사역이 되겠죠.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약 62개의 사역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6개를 살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8개의 사건들 우리가 그 그린 박스 안에 보이는 그 74번째부터 81번째까지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주로 공간복음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역은 또 우리가 3차 갈릴리 사역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74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보통 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특별히 이 사람은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또 다시 안수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경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 마음을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온전히 치유하신 다음에 만물을 밝히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마을이 어디가 되겠어요? 벳세다가 되겠죠. 벳세다는 가버나움과 그리고 이 여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5번째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서기관들의 공격을 이제 또 지속적으로 받고 또 그들과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깨닫고 믿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앞으로 있을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셔서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시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또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토론은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보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예수님 당시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번 빌딩, 큰 빌딩 앞에 왼쪽 편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아구스도죠.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어구스투스죠. 첫 번째 그 황제였던 가이사, 신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판신이죠. 판신의 그 동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그 판신과 다른 림프들의 그런 거기 예비하는 그런 뜰이 되겠고, 네 번째는 제우스 신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른 여러 가지 신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또 한 20마일 올라가면 바로 이 헬몬산 속에 있는 그런 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데카폴리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경관이 좋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다른 이름대로 불리워졌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헤로디아 남편 빌립이 아니라 분봉한 빌립을 말합니다. 거기가 이제 여기서 화려하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아 가이사 황제를 이제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추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정하고 데카폴리의 수도로 정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엄청난 유적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파네아스인데 그 아랍 사람들이 피 발음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바니아스라고 한 피 대신에 비로 바니아스가 됐는데, 펜신, 그러니까 판신이죠. 그릭 신인데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다산의 실이고 머리와 그 하체가 염소인 모습인 그런 신인데 아주 음란한 그런 신인데, 그 신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전도 역시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신전들이 여기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궁전도 또 여기에 있고, 많은,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판신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여기 구멍 파인 이 부분에다가 이제 신들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왼쪽 코너에 보이면 조그만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심지인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이 도시를 선물로 얻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개발이 됐죠. 그 아들 필립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아그리파 2세가 여기에서 또 통치를 하고, 또 디도 장군이 여기 와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또 축제도 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신이 이제 바로 판신이에요. 판신. 굉장히 음란한 신이고, 현대에도 뭐 그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인가요? 그런 영화라든지 그 비슷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좀 좋은 캐릭터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음란한 신이고,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그 동굴 보이죠? 거기에서 이제 판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그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동물 희생하는 그런 제물 잡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바니아스의 그 모습. 여기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굉장히 그 물이 많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부한 물이 이 도시를 이제 먹여 살리죠. 적시는데 초당 22입방미터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7개의 그 샘들과 같이 그 물들이 이제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물들을 이제 그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현대까지 보게 됩니다. 자, 76번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이때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요나의 비유라든지 뭐 여러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가르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과 아주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을 이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만류에 대하여 베드로의 그 마음은 알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알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단이란 말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을 예수님께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메시아가 죽으면 사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렸던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 메시아를 원해요. 죽으신 메시아가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말리려는 그 제자들의 시도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자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77번째 사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셨죠. 저기 지도에 보면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변화산이 어디냐? 두 군데가 이제 그 유력한 캔디데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도의 맨 위에 보면은 헬몬산이 보이죠. 헬몬산, 그리고 이제 저 지도 갈릴리 바다 그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 이 두 군데가 이제 그 캔디데이트인데 마태복음 그 17장 1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산은 헬몬산이죠. 2814m니까. 이 다볼산은 이제 약 한 588m 정도, 600m 되는 그런 산인데, 그래서 이제 헬몬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회의 그 전승은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됐느냐?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예수님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리고 완전히 그 트랜스피규레이션이 된 거죠. 변형이 되신 거죠. 그리고 3절, 17장 3절을 읽어봅시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그 혼자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이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모든 제자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두시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참 누가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죠. 누가가 누구에게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들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이 그림은 이제 그 다볼산에 있는 그 Church of Transfiguration,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천장에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그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여기가 좋습니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제단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머뭅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을 했죠. 이 영광스러운 이 체험 속에 머뭅시다. 이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다음에 17장 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시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놀라운 그런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십자가와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것은 그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일치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다볼 산의 정상에 있는 그 변화산 그 교회라고, 그 Church of Transfiguration 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이스라엘 굴절기에 위치한 종 모양의 종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에는 이제 4세기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있었는데, 그 교회터 위에다가 1921년 프란시스칸 수도원이 해서 그 교회를 짓고 예수님의 그 변형, 예수님의 트랜스피겨레이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유적이 이 산에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8번째 사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제자들은 실패하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제자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재밌는 것은 이제 마태는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렸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봉오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귀신 들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의문이 생겼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제 뭐 책망은 아니지만 그들이 실패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없다 하는 거죠. 마태와 마가가 이제 그렇게 증가하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버지의 믿음도 적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그 병 고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지금까지 행했잖아요. 이들도 나가서. 근데 이 모든 기적이 바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줄로 생각했을지 모르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데 신경이 더 썼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때 우리가 고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 우리의 사역과 삶에 필요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9번째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시죠.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죠.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3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는 9장 45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느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직 누가가 이것이 숨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인의 단계, 부인하는 디나이얼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로서 오신 목적이 다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자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여쭤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데 왜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을까? 우리는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일었었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8번째 사건, 재미있는 사건이죠. 물고기에서 동전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다. 이제 마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반세겔 받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오직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반세겔 내는 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첫 번째 오디언스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유대인의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2 드라크마, 그 다음에 2 데나리온, 2 데나리온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1인분, 1인분의 그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틀치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거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섬기지 않는 대신 반세겔을 드리도록 그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건 그 배교의 죄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가르치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 반세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더니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가 사용을 합니다. 재밌는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입에서 발견했던 그런 그 주화입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그런 주화죠. 페니키언 그 디로에서 디도 두로죠. 타이르니까 두로. 그 두로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용됐던 그런 동전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진이 이제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것이 앞에 그 동전 하나를 물려놨죠. 근데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점심으로 많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맛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고기라니까 이제 먹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여기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성전세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20세 미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가 돼야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어떨 때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25살 민수기 8장에 보면 또 역대상에 보면 20세에 이제 그 성전을 섬길 수 있게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시대마다 이제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제사장이 이제 30세가 돼야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25세 되면 아마 인턴처럼 그렇게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익숙하게 배운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취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30세 사역을 시작한 분들이 또 계시죠. 예수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리고 요셉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되었습니다. 현대는 남자가 78세고 여자가 뭐 85세라 그러죠. 당시에는 그 많은 여자들이 일찍 죽었대요. 해산하다가 죽임을 많이 당했는데 베드로도 50세보다는 더 살았죠. 한 60 몇 세 정도까지. 사도 요한은 아주 나이가 많은 90세 넘게 거의 100살이 가깝게 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도 이제 주후 64년부터 67년경에 이제 순교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81번째 사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크냐. 제자들은 이제 천국도 지상
똑같은 것으로, 세상 나라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가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두고 교훈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여기서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제가 7번 용서할까요?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그 정도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죠.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화폐의 단위들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은 4g입니다. 군인이나 품꾼의 그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금 20kg부터 4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16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그냥 핍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죠. 그걸 왕이 보고 책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노예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 붙이라. 감옥에 들어간 거죠.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 세상에서처럼 힘이나 권세나 부나 명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과 자비의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해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 중에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 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점검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지만 겸손이 필요한 거죠. 겸손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날에는 교단이 좋은 안내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교단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예수님께 속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교훈을 우리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적용들이 있지만 믿음은 이해보다 앞선다고 하는 거죠. 믿음 후에 이해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해하는 것보다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메시아를 고백하고 변화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 후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죠. Walk by faith, working by faith.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겠죠. 두 번째로 주님과 하나됨이 몸과 하나됨과 같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사도들은 자기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와 나와 하나가 되면 바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바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반대도 적용이 되죠.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감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지만 지역교회들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의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